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째 인을 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네 번째 인을 떼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자, 넷째 인을 뗄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죠? 예, 성경을 보셔야죠. 빨리 얼른 보시면 되잖아요. 자,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났었고, 또 내전이 일어났었고, 또 그로 인한 기근, 흉년이 일어났었고, 또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그것을 다 종합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해졌죠. 어떤 것이 더해졌습니까? 전염병, 병이 일어나서 세상의 4분의 1을 죽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일을 우리가 떼는 장면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한번 네 번째 인까지의 장면들을 잠깐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나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 흉년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도는 이런 장면들은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 이 종말 기간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계속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 안에서 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 투쟁과 그 싸움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전염병들 하면 이 코로나 같은 경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하여 인간 때문에 이 병이 짐승에게도 사람에게도 생겨나는 것을 또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도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발생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기근과 흉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어느 쪽에는 없고 어느 쪽에는 있을 텐데 있는 쪽이 없는 쪽에게 나눠주면 이 기근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없을 텐데 많이 있는 쪽은 더 많이 비축하려고 노력하고 없는 쪽에 나눠주려고 애를 쓰지 않다가 보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인을 뗄 때에 일어난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더 극심해질 수도 있는 일들이겠지만 그냥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에 그 본성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때에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재앙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재앙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무렵에 일어나는 최종적인 종말적 심판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최종적 심판의 날에 이 모든 재앙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이 사건이 최종적 종말의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고요.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응답하셔서 이제 최종적인 심판과 최종적인 구원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은요,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전쟁이 일어나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돌고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사건이에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은요, 순교자들이 탄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과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지 그것과 관련된 사건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다시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6장 9절부터 11절까지가 다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같이 한번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9절과 10절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1절은 하나님께서 그 탄원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구별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불의에 맞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에 대해서 강렬한 탄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잖아요. 제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4만 명의 순교자들이 생겨났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로마 제국 내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억울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땅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제단 아래에 이 영혼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 그리고 제단 아래에 이들의 영혼이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귀하게 받으신 겁니까?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제단 그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이 왜 죽음을 당했는지 9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붙들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는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보면 예수의 증거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금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쉬게 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그 보좌에 앉혀 놓으신 게 아니라요. 지금 제단 아래에 그들을 거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단 아래에 그들이 거하고 있는 걸까? 이 제단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제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번제단입니다. 하나는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번제단이 있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첫 번째 제단으로 이 번제단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죽임 당하여 드려졌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제물은 이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지만요, 이 제물의 피는 다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어디다 뿌리냐면 이 번제단 아래에다가 뿌리거든요. 번제단 아래에다 뿌려요. 왜 이 피를 번제단 아래에다 뿌릴까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육체의 생명을 대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피는 육체의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적인 배경은, 구약적인 사고는 이 피 안에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피 안에 생명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다. 피가 생명이고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 아래에다가 피를 쏟는 것은 생명을 쏟는 거예요. 영혼을 쏟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은 영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짐승의 영혼을 쏟는다고는 하지 않고 짐승의 생명을 거기다 쏟음으로 이 짐승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의 죄악들이 씻겨짐을, 그러니까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음을 이 피를 제단 아래에 뿌림으로써 확인해 가는 작업이 바로 이 제사를 지낼 때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피를 어디다 쏟았다고요? 번제단 아래. 그러면 이 구약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은 마치 제단에 뿌려진 피와 같은 거죠, 그렇죠? 제단에 뿌려진 피와 같이 제단 아래에 이 영혼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의 흘린 피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전제와도 같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과 이 말씀들을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제가 뭐죠, 여러분?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온전히 쏟아붓는 제사 의식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다 쏟아부은 거, 피를 온전히 다 쏟아부은 이 전제와 같이 자기 생명을 드린 그 장면으로 지금 요한은 이 장면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 아래에 지금 이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순교자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들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2세기 초에 유대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땅에 묻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제단 아래에 묻히는 것과 같고 제단 아래에 묻히는 자는 누구든지 영광의 보좌 아래에 묻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그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아래에 묻히는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교의 랍비조차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붓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에서는 패배하고 비참한 죽음을 맛본 자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의 문맥에서 볼 때는 마침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장면을 보게 하시고 또 요한을 통해서 이 장면을 당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게 하신 걸까요?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요,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점점 심해질 거거든요. 점점 더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야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요한은 자신의 독자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순교자들과 자신을 좀 동일시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고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비참한 처형 방법으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죽음이 결코 비참하게 그렇게 값없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 그 제단에 뿌려진 피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살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거니까 세상에 너희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키시고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이 하늘의 순교자들이 영광의 보좌 앞에서 또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비록 순교할 일은 없다고 할지라도 순교자적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약의 문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단은요, 성소 안 휘장 앞에 놓인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 안에서는 24시간 향이 계속 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제단에서 흘린 그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향단의 그 네 모퉁이에 피를 바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분향단의 상징적인 의미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24시간 동안 이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인 문맥에서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간구가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과 관계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으로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실제로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교자들이 기도해 하나님 앞에 강력한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탄원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 실행이에요. 자신을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교회를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촉구하는 그런 탄원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그 장면. 그래서 이 분향단과 이 요한계시록의 문맥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잘 어울립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의 우리가 읽은 문맥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는 그 번제단과 더 잘 어울립니까? 아니면 분향단과 잘 어울립니까? 예,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하늘의 제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더 이상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이 번제단의 의미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이 존재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단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문맥은 기도의 향이 올려드려지는 분향단과 더 잘 어울리긴 하는데, 그러나 앞에 번제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두 제단이 혼합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제단만 지금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의미적으로는 두 제단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어찌됐건 지금 이 순교자들은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큰 소리로부터 읽을까요? 같이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누구를 고소하며 공의를 실행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렇게 한번 좀 밑줄을 칠 수 있으면 쳐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전부 땅에 거하는 자들 아니에요? 아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성도들도 땅에 거하는 자들 아닙니까? 다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순교자들은 다 하늘에 있고, 그리고 자신들과 대조적으로 지금 땅에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일까요? 그 의미가 아니라요,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무엇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냐면 사탄에 속한, 사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면 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구나. 그 중에서 특별히 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시록을 읽어가시다가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딱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탄에 속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악한 자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들은 누구를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누구를 죽음에 이르겠죠?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탄원 기도를 드리는 이 순교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또 죽음에 계속 이르게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인 거죠.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왜 그렇죠? 순교자들이 볼 때는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여전히 힘이 있어요.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 교회를 억압하고 있고 누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고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고 그리고 마침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빨리 실현되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단지 자신들의 원한 개인적인 그 복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서 자신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황제는 가짜, 잠시간 있다가 사라지는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부르잖아요. 대주제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요, 요한계시록 내에서 단 한 번밖에 안 쓰인 표현인데 여기에 지금 딱 나오는 거예요. 대주제여라고 하는 표현이요. 원래 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표현은요,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하여 사용되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단어를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명백해요. 뭘까요? 이 대주제여라는 얘기는 절대적인 권세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이라는 것이 대주제여 앞에 붙어 있잖아요. 거룩하고 참되다. 이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거룩함이잖아요. 그리고 참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근데 로마 황제는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참돼요? 참돼요? 참되지 않아요. 이렇게만 물어볼게요. 로마 황제는 늙어요? 안 늙어요?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에 안 걸려요? 걸려요.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늙으세요? 병들어요? 힘이 어느 때는 세다가 어느 때는 없어져요? 아니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어야 대주제일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세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고백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통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 공의를 온전하게
세상에 실행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이 땅에 온전히 실행하셔야 자신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될 거고요. 자신들이 당한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뼈저린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치열하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며 후회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통곡의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가 아니면요, 자신들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되고요,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든 죽음을 그들이 겪은, 비참한 최후를 겪은 존재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대주제이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 빨리 실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실행하셔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참되시고 그리고 대주제이심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탄원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지향해요. 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가져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들이 이제 후에 쭉 진행되게 되는데요. 자, 이후에 일어나는 심판의 사건들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주어지는 사건들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 여러분, 바로 6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들도 이제 종말에 가까운, 진짜 종말에 가까운, 최후의 심판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순교자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세요. 8장 3절부터 5절까지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이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데, 구체적으로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 이 대접들을 쏟았을 때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16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런 재앙에 대해서 강과 물 근원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의롭다고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장 6절 말씀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 순교자들의 기도는 18장 20절에 이르러서도 응답이 되는데요.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또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의 정의는 또 20장에 가서 온전히 실현됩니다. 이때 순교자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고요.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을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이 순교자들의 간절한 탄원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핍박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악한 권세를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둘러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곤란에 처하게 했던 모든 세력들, 또 하나님을 대적한 이 궁극적인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탄원의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만 힘이 있을까요? 그럼 꼭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 꼭 순교를 해야 해서 죽어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서 그때 기도해야 기도가 강력히 응답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순교자들의 기도도 강력한 힘을 갖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로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 또 고난과 핍박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강력한 기도의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짐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불의와 또 수많은 불공정과 또 아픔과 괴로움들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그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근데 여기 흰 두루마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은 길고 늘어진 흰 옷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 하면 이제 우리식으로 흰 두루마기 하면 이제 한복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출용으로 바깥에 이렇게 걸쳐 입는 두루마기를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외출할 때만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길고 늘어진 흰 옷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요. 예수님께서 1장 13절을 보면 이런 이제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나타나신 장면이 있거든요. 그 옷이라고 보면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나타나신 그 장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에요. 흰 두루마기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에요. 흰 두루마기, 길고 늘어진 흰 옷. 이게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이 영광스러운 옷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옷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에 이제 중간에 얘기들을 쭉 보면 잠시 동안 쉬면서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시 동안 쉬면서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여기 잠시 동안 얘기하잖아요. 잠시 동안. 그럼 잠시 동안이 얼마 동안을 의미하는 걸까요? 잠시 동안. 여러분 누구에게 잠시만 기다려 이렇게 하면 얼마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잠시 동안이 얼마만큼이에요? 잠시 동안 쉬라고 하니까 진짜 잠시 동안일까요? 계시록이 쓰여지고 2000년이 지났어요.
여기 이제 잠시 동안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 정말 잠시, 잠깐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 쓰이긴 했어요. 매우 적은 기간, 아주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계산이 좀 달라요. 이 잠시 동안은 얼마만큼일지 몰라요. 2000년 흘렀잖아요. 앞으로도 얼마만큼 흘러갈지 몰라요.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온전한 공의를 실행하실 그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순교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 사명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계속해서 이 탄원의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는 거,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잖아요. 또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요, 여기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 하나님이 공의를 온전히 실행하시는 그 일들이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숫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원문에 동사 플레로토신이라고 쓰인 이 동사 자체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문법에 따라서 변형되어 사용된 건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취하다, 완성하다, 온전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가 차다라는 것은 의역을 한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 11절 하반부를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들의 동료 종들과 또한 장차 그들처럼 죽임을 당할 형제들이 성취할 때까지 혹은 완성할 때까지 잠시 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찰 때까지가 아니라 그들의 동료 종들과 그들처럼 죽임을 당할 그런 형제들이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완성하는 걸까요? 여기서 성취할 때까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모든 땅의 복음이 다 전해져야 그때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천상의 순교자들은 기도할 새로운 제목을 받았죠. 어떤 제목을 받은 겁니까? 이 땅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전파되어져야 되잖아요. 순교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그때가 속히 와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의 새로운
제목을 하나 받은 거잖아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자,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 점점 늦어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은 계속 늦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하시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입니다라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고 또 입술로 증거하며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고 박해를 당할 수 있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우리가 순교를 당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순교를 각오한 순교적 삶은 살아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교적 삶과 순교적 삶. 비슷하죠? 선교적 삶과 순교적 삶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은 선교사들만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또 순교를 각오한 순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온 세상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기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상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게 임하고, 그 심판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들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결국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신지 우리가 좀 온전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삶이 방종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말씀에 철저히 매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힘써 행하고 싫어하시는 것은 힘써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면요,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이 돼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순교적 삶이 돼요. 그러니까 선교적 삶과 순교적 삶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온전히 믿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선교적 삶과 순교적 삶을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앞당겨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